번째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정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일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고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여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바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지사장에게 7달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들에게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의 아버지 루벤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자기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를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셨는데 오늘 금요일 이제 한 주간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돼갑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마감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말하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서 사실 당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른 유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장 23절 말씀처럼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든지, 에스겔 20장 7절 표현에 보면 애굽의 우상, 이런 표현이나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아 살해의 현장,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는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 속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지금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지금 이 애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나일강에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겼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석 달 동안을 지키고 있지만 약 100일 가량을 그렇게 숨겨두었지만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요게벳이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짭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다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숨겨둔가 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한 절 말씀으로 소개를 하는데, 거기는 이와 같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행동하였던 이유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고 똑같이 다 괴로운 그런 입장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다. 믿음이 정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달리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장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잘 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 아름답다, 그런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합당한 아이,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지금 역사 속에 지금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기에 합당한 아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금 일인가 아닌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를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행동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 상자를 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오히려 그때 믿음이 더 필요하죠.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가 필요할까요? 편안할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일들이 다 잘 갈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가요? 사실 믿음은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언제 정말 이것이 빛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런 한계 상황이 나타날 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갈 때 상자를 짜고, 그리고 나무짐과 그리고 역청을 거기 바르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나의 강가 갈 때 숲에다가 두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의 명령이 아주 엄한 명령이 내리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갈대 상자에 넣기도 하죠. 믿음의 사람은 운명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바로에게 복종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건가.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보여진다. 아무리 바로가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생각들고 하나님께 합당한 아이처럼 보이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패배주의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다 안 되니까 믿음으로 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패배주의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종종 믿음으로 한다. 믿음 얘기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믿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으로 살기에 가만히 있고 그냥 탄식만 하고 운명에 그냥 끌려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나가야 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짜게 되죠. 이렇게 갈대 상자를 짜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이 갈대 사이에다가 이 아이를 놓아둡니다. 나는 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죠. 이렇게 하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나오게 돼요.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짜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5절 말씀 보면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섭리가 있었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짜고 거기에 나머지 매역청을 칠한 다음 아이를 넣고 갈대 사이에다 상자를 뒀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자리에 왔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가 막힌. 요게벳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타이밍을 맞췄다. 바로의 딸 성경학자들 아마 하세프 세트라이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의 딸은 마치 목욕하러 그 자리에 가서 딱 이 갈대 상자를 만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라. 아멘. 갈대 상자를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이 알았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지금 왜 이 갈대 상에 여기 있는지 아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당장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모성애의 마음을 감격하게 줬다. 갑자기 엄마의 마음이 확 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 아이니까 아유 지저분하다 더럽다. 노예잖아요. 노예. 지금 애국 전체에 바로의 명령이 아이를 죽이도록 하겠으니까 갖다 내버려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서를 만져줬다. 정서적인 섭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이제 만남의 섭리가 나오죠.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상황에 이 모세의 이 누이죠 미리암이 이 바로의 공주 앞에 이제 나가서 바로의 딸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누이와 이 바로의 딸이 만나게 되는 사실은 이 노예 출신이고 바로의 딸은 만날 수가 없죠. 거기 시종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게 되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만남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이 바로의 딸과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 만남의 섭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급이 다른 그 두 부류인데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과 바로의 딸이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기 보면 도움의 섭리가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싹을 주죠. 싹을 주고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자기 친아들인데 젖을 먹이면서 싹도 받고 데려다가 양육도 다 하고, 그리고 애굽의 다른 세력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바로의 딸이 맡긴 아이니까 보호를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도움의 섭리가 있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짜고 거기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일 각각 갈대 숲에다가 놓아두는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오더라. 시간적인 섭리, 정서적인 섭리, 만남의 섭리, 도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를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줄 것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짜야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일들이 어렵다고 다 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히브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숨겨두기도 하고 갈대 상자를 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모세를 통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결코 우연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우연이 된다, 요행스러운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을 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하면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짜는 성도들, 힘들어도 갈대 상자를 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편히 주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며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될 일들을 만나지만 믿음으로 저들이 행동함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그를 따라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갈대 상자를 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갈대의 상자를 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족한 쪽으로부터 해서 우리 모든 귀한 중직자들, 재직들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